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여 올립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학생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중원기지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요. 아마 우리 섬겨주시는 분들까지 거의 100여 명의 인원들이 또 우리 타 기지를 방문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서 또 복귀하는 일정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애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의 방문이 또 부대와 또 우리 중원 기지교회 가운데서도 도움과 큰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학생들 출발할 때 이 버스 타는 걸 보러 갔다가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그 전주에 봤던 얼굴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뭐 선교도 갔다가 뭐 유치부 성경학교도 갔다가 또 뭐 아동부 사역도 돕다가 또 이번에는 또 우리 학생부 수련회 도우러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이게 이 여름에 이렇게 섬기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소진되는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탈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 신학생 때가 생각이 났어요. 보통 이 신학생들이 저를 기억을 미루어서 보면 뭐 신학생 때 전도사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름방학이 되면 보통 수련회 한 7개에서 8개 정도 이렇게 여름에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유치부, 아동부, 또 학생부, 청년부 리더, 뭐 그 찬양단, 선교단,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외부 집회 가시면 수행하고 가서 이렇게 섬기러 가고, 이렇게 해보면 한 7주, 8주를 내리 이렇게 보통 여름 사역들을 했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좀 있으면 개강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 학기에 모여보면 이 여름에 이 신학생들이 뭔가 좀 회복도 되고 충전도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끔씩 보면 아직 피곤해서 헤어나오지 못한 이런 이 불쌍한 영혼들이 몇 명씩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들 중에 하나이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은혜롭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이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뭐 이게 다양한 수련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기쁘죠, 그렇죠? 너무 좋기도 하고, 또 학생들하고 또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하면 보통은 밤새거든요. 예배를 한 새벽 2시까지 드리고, 그러다 조금 대화 나누다 보면 다음날 아침 예배 시간이고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가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신학생들끼리 서로 이제 개강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이번에 몇 개나 했어? 그러는 거예요. 나 6개, 나 7개. 그때 이 대화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 사역을 하는 이것이 그냥 기쁨이나 섬김이 아니라 이게 일이 되고 있구나. 이미 그렇게 생각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그렇죠, 즐겁지가 않고 피곤하고 뭐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진행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결과를 도출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시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교회에서의 사역들이나 섬김들이 진행이 되어지면 맺게 되어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섬김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없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막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이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다 받아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에 없던 어떤 이 섬김과 헌신의 마음에 뭔가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이거 나만 이거 감격해서 안 될 것 같은, 내가 뭐 더 주님의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성도들을 위해서 뭐 섬길 것이 없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역이든지 어떤 형태로의 섬김이든지 이런 성령이 이끄시는 열매가 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이들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복음서들을 읽다 보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 공동체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제가 우리 청년들이 그 수련회 참석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굉장히 기뻐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되게 신나 보였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요즘 기쁘신 분, 아주 신나는 분 계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옆에 분이 손 안 들었다 수치심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제자들은 어땠을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고 다른 시간을 여행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 그들의 하루하루는 어땠을까?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설립하는 공동체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임에 나갈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몇 년을 동행을 했나요? 3년에 달할 시간을 동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시간들을 보면 뭐 먹을 게 제때 나옵니까? 그죠? 뭐 숙소가 제대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늘 환영을 해주나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일행들이 3년을 같이 다니고 매일매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들의 하루하루는 어땠을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 때로는 숨어서 오기도 해야 됐고, 만남을 숨기기도 했기도 했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이 적발될까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이기도 했고. 근데 성경을 말하죠. 성도들이 어떻게 그 모임의 수가 어떻게 모이기를 꺼려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주 모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야, 그들은 도대체 어떤 경험을 하고 있었길래 그들이 이렇게 자꾸 모이는 경험을 하고 있었을까? 저는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얼굴이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그날 이 버스에 타고 있었던 우리 청년들의 얼굴을 같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하루하루는 굉장히 특별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그들은 관계적인 혁명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관계적인 혁명. 그들이 누구랑 같이 동행했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았나요? 같이 먹고 자고 숙소 정하고 오늘 어디 갈까? 누구네 집 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 가시다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러셨을 거 아니야. 오늘 뭐 먹지? 이런 얘기 하셨을 것 같아요. 야, 오늘 생선 먹을까? 아니면 오늘 빵 먹을까? 예수님 그러셨을 거야. 야, 오늘 잘 때 있냐? 야, 없으면 그냥 우리 들여서 자야 되겠네. 이러셨을 거라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코를 고셨을까요? 안 고셨을까요? 저는 불경하게도 이런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피곤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우리 중에도 코를 고는 사람이 있고 안 고는 분들이 계시니까 고르셨을 수도 있고 안 고르셨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제자들 중에 누군 분명히 고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겠지. 그럼 그 중에 자다 깨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그들이 3년을 살아가는 게, 이게 왜 관계적인 혁명입니까? 그들이 누구와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죠? 그들의 하나님은 얼마 전까지 저기 성전 안에 지성소에서 저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데 라고 해서 그 방향을 동경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저녁 메뉴를 고민해 보기도 하고 못하고 갈지 누구네 집에서 잘지 이런 걸 함께 고민해 나가는 놀라운 사건들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 공동체가 처음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신비는 뭐냐면 바로 이런 관계적인 혁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관계적인 혁명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죠. 야, 오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다녀보시고 싶으신 분 계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모이기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여서 뭐 했죠?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그렇죠?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그것들 누가 인도했습니까? 제자들이 인도했잖아요. 제자들이 성직자였나요? 아니죠. 그들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새로운 관계적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제사장으로 훈련 받아본 적이 없으며 선지자로 훈련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모여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적인 혁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이 모인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뻐하시며 임재하기를 즐겨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구속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정결예법 가운데 구속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제도 가운데 구속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하루하루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모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 심정이,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꿀처럼 달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말씀이 꿀처럼 달던가요? 몰라요. 이게 그 속에 들어와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청년 때, 학생 때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그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꾸 교회 가고 싶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학생부가, 사당동에 있는 석천교회가 저까지 5명이었거든요. 학생 5에 교사 5이었거든요. 근데 교회 가서 그냥 교회 사람들 만나고 싶고 그들과 대화하고 싶고, 그냥 그 청년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좋고, 말하는 게 좋고, 그냥 같이 교회에서 이 깍두기에다 밥 비벼 먹는 게 좋고 뭐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가고 싶어. 그냥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들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거하는 경험,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이 놀라운 감격들이 식어지지 않는 충만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신남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자세히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오늘 사도행전이 거듭해서 초대교회를 설명을 묘사를 해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후반부와 4장 후반부를 보면 이 반복해서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이기 힘쓰는데 모여서 뭐 합니까?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고 떡을 나누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관계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예요? 소유가 언제든지 흘러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 제가 다음 주에 마트에서 좀 장을 봐야 되거든요. 차 좀 빌려주실래요? 이랬더니 오전 예배에 안수 집사님이 제가 벌쩍 손 드셔가지고 제가 레퍼토리가 딱 막혔는데 아니면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장로님, 제가 다음 주에 손님이 오거든요. 혹시 일주일만 집을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되겠어요? 우리 아내분들한테는 집을 바꿔주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남편분들한테는 차를 바꿔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집 쓰세요. 마가의 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우리 집 쓰세요. 언제든지 쓰세요. 필요한 거, 내 차 갖다 쓰세요. 다 쓰고 반납해 주세요. 근데 돌아올 때 고장나서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그런 염려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다녀보고 싶으세요? 나도 그래야 될까봐 아멘 못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설교한다면 한 주는 참아주지만 2주 연속 그러면 저 고발당할지도 몰라요. 이상한 거, 비상식적인 일들이니까요. 처음 교회는요, 이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보통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관계의 지평이 열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무엇인가가 그들을 그렇게 모이기 힘쓰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루하루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한 자리가 비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도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에, 바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역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그 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일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가 더 많아졌다, 헌신된 교인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놀랍게 성장시키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위대한 초대교회에서도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오늘 본문이죠. 이런 위대한 초대교회 사역에 제동이 걸렸어요. 그 제동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해보실까요? 서운함. 이 초대교회가 뭐 때문에 멈춰섰냐면 바로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무슨 로마의 박해나 제사장들이 뭔가 거국적인 뭔가를 일으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사역이 왜 지금 중단되냐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서운함의 문제가 교회에 스며드는 순간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서운한 문제가 왜 생겼냐면, 이게 정말 사소한 거로부터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서운한 문제가 결국엔 뭐 때문에 생겨요? 도시락 바구니 때문에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도시락 바구니 때문에 중단되었던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독특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자, 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입니다. 자,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우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뼈대 위에 세운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누구였다고요?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마 전까지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의식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숭상하며 제사장 제도를, 정말 이 제사 제도를 목숨처럼 지키고 정결례의 삶 속에서 그냥 하고, 그러면서 나와 저들 이방인들을 구별한 일을 정말 지상 명령처럼 여기던 그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했냐면 그랬던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교회 생태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태어나셨을 때,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이미 우리 장로님 세대로 태어나셨을 때 이미 이 땅에 뭐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이미 있었어요. 이미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있기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미란에 대해 우리 정말 대한민국 교회에서 1세대의 크리스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는 교회 생태계 위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디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 흩어져서 헬라 지역에 가서 흩어져서 살다가 교포 생활을 하다가 그들의 말씨를 쓰며 그들의 문화권에서 살다가 그래도 나는 뿌리를 찾아야지 절기 때가 되어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그곳에서 일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같이 저희들에게 임하시며 저희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있네 라고 했던 그 역사를 경험했던 이들이 눌러 앉아서, 그러나 눌러 앉았지만 헬라 지역에서 온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지역에 와서 유대인으로 머물러 있을 뻔하다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중에 과부까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나 핸디캡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약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뭐가 약했는지 아세요? 외국어를 못했어요.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외국에 살다 왔거든요. 고향말이 능숙하지가 않은 거야. 물론 의사소통을 하겠죠. Hello, 여러분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저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얼굴이 왜 그러세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 것은 없나요? 아니면 누구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누구를 연결해 드릴까요?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화가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 오늘 누구누구 가정에서 이렇게 공개하셨습니다. 혹시 이제 혼자 되신 분들은 가실 때 저기 2번 방에서 도시락 받아가세요. 광고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갈 때 보니까 저 사람들은 보따리를 들고 가는데 나만 못 들었네. 이거 뭐지? 서운함이라는 것이 스며들기 시작을 하자 내 차 쓰세요, 내 집 쓰세요 했더니 초대교회의 사역이 중단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 도시락 바구니 때문에 멈춰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시죠?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뭘 세웁니까? 새로운 사람 7명을 더 세웁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며 그래서 그 안에 지혜가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더 있는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외국말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름이 다 헬라식이죠? 헬라의 근간을 두고 있는 사람들. 교회가 최초로 외국어를 하는 지도자들, 외국인들을 위한 지도자를 세우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글로벌 시대인데 우리 교회 다음 주부터 영어 예배 하시죠? 어떠십니까? 우리 교환 학생도 있는데 다음 주부터 일본어 예배 할까요?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명이 모자라서 12명이 안 돼서 그럼 12명 채워줄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12명으로 안 되니? 그러면 7명을 더 세워줄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말씀을 보면 이 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뭐한다? 힘쓰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설교할 테니까 봉사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강조점이 뭔지를 보는 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문장의 동사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문장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해서 동사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이렇게 열심히 사역해온 사도들이잖아요. 그러나 저 외국말하는 사람들을 케어할 수 없었던 저 사람들이잖아요. 이 우리는의 동사는 뭐죠? 뭐 하는 겁니까? 힘쓰니라가 동사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사도가 열심히 말씀도 전파하고 구성원들을 돌보다가 저 외국 출신 사람들을 돌보다 이게 실질적으로 안 돼서 섬함의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교회에 갈등이 생겨서 사역이 중단되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7명을 더 세워주셨어요. 근데 7명을 더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면 12사도가 너무 힘드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적당히 해도 그러다가 방전되면 안 돼,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죠? 7명이 세워서 12사도는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가시는 신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12이 하던 일을 12 더하기 7이 나눠 가졌는데 하나님의 이끄시는 사역이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줄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겠습니까? 12명이 하던 일을 19명이 나눠서 하면 일이 줄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이 줄지 않게 하시더라. 7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할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사람이 더 많아져서 말씀도 더 전파해야 되고 돌봄도 더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선함의 문제가 생겼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 사역이 중단되었어. 그래, 그러면 사람을 더 세워야지. 사람을 더 세우는 게 앞서 12명을 쉬게 하는 일이 아니라 12명은 12명대로 더 열심히 하게 하는 것이고, 새로운 7명이 또 다른 사역을 하게 하시는 일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히브리어를 쓰는 세대들도 세우시고요, 헬라어를 쓰는 세대들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두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기성세대 언어가 있습니까? 그럼 기성세대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세대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힘쓰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세대의 언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세대의 언어를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세대가 모여지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돼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히브리 말하는 사람, 아람 말하는 사람도 세우고 헬란 말하는 사람도 세워서 모두에게 다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누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도록,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행동하는 일에 힘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힘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 하시죠. 가르치거나 행동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안 모일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마지막 말씀 한 가지만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굉장히 특별하셨어요. 뭐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에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아니, 스승의 제자인 것을 증명을 하는데 그 스승의 사상을 전파하든지 스승의 업적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사랑하면 내 사랑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이 증명될 것이다. 예수님 정말 특별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인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뭐예요? 무엇을 준비하래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래요.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변호할 준비를 해라라는 얘기예요. 증언하고 증명할 준비를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때입니까? 증명할 때가 있죠.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물어보는 때가 오면 변호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 변호할 준비를, 대답할 준비를 해라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인데요, 물어본다라고 하는 건 일상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앞뒤 말이 안 맞는 문장인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일상 속에서 너에게 물어보거든.
질문 받을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일상 속에 저 사람이 뭐지? 저 사람은 다르네? 저 사람 안에 소망이 있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 사람은 항상 온유함과 담대함으로,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변호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 일상 속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소망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묻는 자가 있을 때에 당신은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한 주간, 이번 한 달 동안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끄신 성령의 충만이 우리를 바로 그 일에 힘쓰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부름받은 줄로 믿고 우리 가운데 히브리말 쓰는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헬라말 쓰는 사람으로 힘쓰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